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성경은 들고 일어서시라고 하는데요.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절에서 이제 12절, 13절까지 제가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6절과 7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첫째 시간에 강의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역사적 전천년 신학이 뭐냐,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끼는 내용이에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의 주석들을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번역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글들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에 뚜렷한 정체성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 하나만 사실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이 되고 6장부터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은 사실 정확한 정체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아까 저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제일 큰 공이 초대교부들이 해석했던 한일의 해석법을 다니엘 이제 넬슨 다비가 그 한일의 해석법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 하나는 큰 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내용 한일의 해석법은 너무나 그 성경적인 위험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대주의 해석은 상당히 해석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우리 스승인 민병성 목사님의 한일의 해석법은 나는 자신 있게 그 해석법이 역사적 전천년은 이거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중에서 팔지는 않지만 이제 구입해서 읽다가 보면 세대주의와 똑같은 한일에 있지만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또 그리고 위험한 해석이 난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자, 계시록 14장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전의 문맥과 후의 문맥을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건 첫 시간에 했고, 14장에는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다. 이거는 제가 11장 두증인 할 때, 이게 아마 1월달인 것 같아요. 1월달에 제가 요 14장은 그때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14장 1절과 5절. 왜냐면 두증인에 대한 설교를 작년 아마 11월, 12월인가 그때 하면서 마지막에 두증인의 자격이 14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두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면 7장에서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곳에서는 두증인으로서 볼 수가 없는데 14장에서 1절과 5절을 보면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14장 4절과 5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책에 4절과 5절에 물론 3절도 4절과 5절에 그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중에서 그걸 한번 다시 볼게요. 14만 4천은 내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지난번에 했던 강의로 제가 대체를 하니까 14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14장에는요, 요 14만 4천이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천국입니다. 이게 7장의 14만 4천은 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14만 4천에게 인을 친 것이고 14장은 땅의 장소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시온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쳤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14장에 와서 이 14만 4천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5가지의 유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목사도 거짓말해서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고 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무천년과 전천년은 구원받은 자로 지금도 그렇게 그냥 철떡같이 믿고 있죠.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 저기 오만정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때 저는 성경을 어떤 스타일로 연구하냐면 저는 주경신학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좀 언어가 많이 약하지만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주경신학의 특징은 성경을 깊이 있게 봅니다. 원문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주경신학은 엄청 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주해 설교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제가 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주해 설교, 주경신학.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 주해, 좀 부족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주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과 5절을 겉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깊이 있게 주경신학적으로 읽어보세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달 전에 한 강의를 들은 걸로 넘어가고 유튜브 시청자들은 아마 12월인가 1월 달에 14만 4천에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꼭 들어보시면 제가 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14장 4절과 5절의 주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으로서는 두 번째 사건이죠. 자, 6절과 1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 천사가 여기 보면은 그 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오는데 14장 6절을 보세요. 14장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말이 6절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6절에서 12절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새 천사가 각자 나름대로 땅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번 시간에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천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네, 거의 다 안 믿어요. 처음에는. 자,
천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겼다면 여러분,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면 100% 다 구원받습니다. 근거를 제가 제시해 볼까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추측은 이렇습니다. 자, 그 사람 잘 때든지 그 사람 깨어있을 때든지 그 사람 영혼을 천사가 끌고 갈 수 있죠. 그죠? 끌고 가서 어디를 끌고 가요? 부자가 간 지옥을 다 쇼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나사로가 가 있는 하나님의 품인 낙원을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딱 앉혀놓고 너 내 말 잘 들어. 너 봤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봤지?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어떤 사람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고 싶다고 하겠죠. 그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려면 너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알아? 너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과연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박윤성 박사님의 주석에는 여기에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천사 전도는 교회 사상, 교회 시대에 있었던 진정한 전도 운동을 뭐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천사가 전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전도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뭐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말하고, 셋째는 세상의 종말기에 있을 뭐라고요? 전도운동으로 보는 견해. 어디에도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천사가 전했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화를 선포했죠. 그죠? 그게 이제 스테판 사본에는 그 아예토라고 하는 독수리가 아니고 엥겔루, 천사입니다. 사본상에 약간 그 이독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수리든 천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독수리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두중인이라 그랬죠. 여기도 말하는 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642페이지 보시면 이 위에 세 가지의 해석의 공통점은 천사가 열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대행적인 예표 사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게 확실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새 천사가 대행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박유선 목사님 중에서 세 번째, 세상의 종말기에 있을 전도운동. 종말기,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에 디오마르티스, 투중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투중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투중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 투중인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영원히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한 일회에, 그것도 전반기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해. 우리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자, 14장 6절.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두 증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을 우리는 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입니다. 왜 맞느냐 왜 틀리느냐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제 책의 14만 4천의 해석을 보면 두 증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자, 이들의 사역 범위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 그랬죠. 에어리아가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러한 범주를 가리키는 고유한 어법이 계시록에서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다. 전 세계적인 에어리아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까? 여러분 이거 많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뭐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이게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게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20, 30년 전의 한국 교회 상황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를 통과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더 약해졌죠. 앞으로 더 약해집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두 증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 문명에 빠져서 허랑방탕 사는 성도들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 그런 사명자를 마지막 때 원하는 거예요. 목사를. 사람 비유나 맞춰주고 사람 숫자나 늘려가지고 여러분 그 참 교회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음료교회도 기억나시죠? 음료교회 진리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을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 유한겔리온 아이오니온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여기서 형용사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오니오스는 이 영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하기를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나라예요.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이에요. 세상이 불에다 심판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영원한 집. 네. 그러니까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돈 없습니다. 나는 빚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돈도 돈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목사가 영원한 복음이 없이 돈만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만 갖고 있다면 그 목사는 사꾼입니다. 그 목사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심판받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뭘 외쳤지요? 7절 볼까요?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천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사역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마치 지 친구처럼 하나님 입에 그 정말 열불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죠? 하나님을 막 그냥 지 친구처럼 하나님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두중인들의 메시지니까 한일의 해석법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도표가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다니엘서 9장 27절에 1회의 절반이 나오죠. 그죠? 절반. 히브리어로 해치입니다. 절반. 미들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전반부냐 후반부냐 그 70에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은 한일회가 시작되는 전반부에 1261 동안 요때만 두 증인은 딱 사역합니다. 전반부만 11절부터 공부했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하늘의 시온산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14마사경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재림 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예요. 코 밑에 턱 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땅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택자들이. 그럼 목사가 뭘 외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면 두 가지의 양극단의 사건이 나타나죠. 그죠? 두 가지. 불신자들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6번째 대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7번째 대접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신판 받잖아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뭘 설교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사업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여러분 여행도 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니 예수님 재림하면 전부 다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현실을 무시하는 종말론은 사이비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와도 내일 예수님 재림에도 오늘 할 일 여자들 설거지 하시고 남자들 직장 출근하시고 일할 때까지 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이단들이나 미래만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무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도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인류 종말에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불건전한 신학 사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게 지난주 제 설교 지지난주 설교 보면 넷째 나팔 설교했죠. 영적 흑암. 그런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연결하시고 교회 3분의 1 정도가 다 어두워집니다. 그 잘못된 거짓 복음, 음력 교회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신학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가요.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변질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세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오리에 한 명, 심리에 한 명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맞는 말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타락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타락했다고 택자들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택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했다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개혁신학은 구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조직신학은 잘 배우셔야 돼요. 알미니안이나 그런 주의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혁신학은 택한 자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렇다고 지옥 안 가니까 맘 놓고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냐면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 있지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7교회에서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7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체질화시켜 나가도록 목사님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 두중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두중인들이 말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여러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멸망할 것인데 아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프로스큐네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멘.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종교인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내가 부끄러움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와 싸워서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맨날 봤다 들었다 뭐 환상을 봤느니 뭐 예언이 어쩌고 저쩌고니 그런 거는요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신학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닮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신비주의자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둬야 돼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란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판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아멘.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쳐야 돼요. 목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둘째 천사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심판에 더 나가서 이제 심판의 본질을 말을 하는 곳인데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심판받았다는 거. 이제 곧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어느 지역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고 왜 멸망하냐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뭘 생각이 나요? 이걸 읽으면 계시록 몇 장이 생각나야 돼요? 음녀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2절을 보세요. 거기 중간중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 언어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7장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빼놓고 성도들 일부는 감염이 됐겠지만 음녀가 먹이는 이 음행의 포도주는 변질된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예를 들자면 신천지도 구원이 있고 통일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음행의 포도주의 사람들이 진리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타락되고 변질된 이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도 없고 마치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진리가 비진리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황충하는 제가 이번 주 저에게 설교를 했는데 황충하가 뭐예요? 첫째 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떨어지죠. 첫째 화가. 그러면서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죠. 그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황충어가 언제입니까? 여기 전반부가 끝나기 직전에 5개월 전입니다. 여기에 황충화, 메뚜기. 그렇지만 이거는 비유예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보세요. 요 황충어와 연결되는 게 1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공중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하죠. 그죠? 사탄이 지지요. 내쫓기지요. 내쫓길 때에 그 사탄이 9장 1절의 황충화에서는 무적행 열쇠를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적행 열쇠를 갖고 떨어지는데 9장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5절 보면 주어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받았더라 주었더라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에도세예요. 에도세 이 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근데 이게 디돔이거든요. 디돔이 동사 주다, 하사하다 그런 뜻의 이 동사가 수동태로 에도세로 바뀌면 헬라어 학자들이 에도세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본 문맥에서 혹은 본절에서 주어가 안 나오거나 주어가 불분명할 때에 이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도세가 나오면 이 수동태를 무슨 수동태라고 말을 하냐면 신적 수동태로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신적 수동태를 보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원문 봐야 돼요. 그래서 동사에서 에도세가 제 책에도 몇 군데 제가 이거 에도세 집어넣습니다. 제 책에 읽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에도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9장에 당장 가서 보세요. 나와요. 에도세. 동사가 나올 때는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향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공중에서 쫓겨났지요. 세상으로. 또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올라오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18장 2절 보세요.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탄천하, 악한 영들의 귀신 천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섬찟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마지막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끔찍해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돌아올 때 설교자들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늘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거는 설교가 아니지요. 참 정말 거기 맨 밑에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과 5절.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1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이걸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외쳐야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거기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영적으로 취해가지고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음녀교회에 빠져가지고, 또 신학적인 잘못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기복신앙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그런 죄에 빠져나오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사람들을 불심판으로 받아 지옥 가잖아요. 거기서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종들은 뭘 외쳐야 돼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날이 이제 곧 가까웠다. 이걸 알리는 게 두 증인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오겠느냐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흐르면 많이 신앙적으로 약해집니다. 교회들 많이 변질됩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 곧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서 개구리는 살지만, 찬물에 집어넣고 불 데우면, 난 실험은 안 해봤어요. 또 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험은 안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잖아요.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 따뜻해 하다가 이거 죽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타락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인본주의, 인간주의, 편리 하다가 나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은 어떠한 자인 줄 아세요? 깨어있는 자예요. 이 세상의 물질, 교회 부흥, 명예, 권력, 이런 데 목사가 빠지게 되면 깨어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담쌌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이
삶을 살다가 만나려고 하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들. 나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이 세상에 아까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 두려워라고 말했지만 이건 아직 곧 임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면 음녀가 먹이는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입장을 명쾌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4편 올렸어요. 그 단톡방에 올린 거 여러분 보셨죠? 안 들으시면 꼭 들으세요. 넷째 나팔이 영적 흑암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교회 역사, 신학의 역사를 1탄 설교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두 번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를 다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또 올려놨어요. 그걸 꼭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왜? 신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의 역사는 곧 신학의 역사거든요. 그걸 알아야만이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그 수많은 신학의 발전사 중에서 가장 올바른 개혁 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제 설교 한번 다시 순서적으로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 이게 다 이제 목회자들의 마지막 시대 설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1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짐승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짐승이 누구냐? 세상에 사는 그런 애니멀, 동물들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이 13장에 분명하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동전의 앞뒷면이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경배를 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이 일을 밑에서 철저하게 수종드는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무리들이 음녀잖아요. 음녀. 사탄의 삼총사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꼭 목사님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무리는 지금 70% 이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결국은 큰 음녀가 되고 지상의 모든 종교들을 로마 캐토릭이 통합합니다. 종교 통합. 이건 목사님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진짜 그 완전히 딱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들. 캐토릭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가톨릭의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그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12제자와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고, 로마 가톨릭의 역사는 베드로 아닙니다. 그다 거짓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사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 칙령을 발표했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를 음행의 쓴쑥의 물을 먹이면서 기독교를 변질되게 만들다가 그레고리 1세 교황 때에 주후 590년경에 보통 중세 시작을 그때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313년부터 서서히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 타락되고 변질되다가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에 완전히 기독교가 잡동사니 종교, 싱크리티즘, 혼합 종교로 빠져버린 게 이게 로마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환원운동입니다.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사도들의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자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5세기의 어거스틴이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세웠던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중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그 틀에서 완전히 이제는 나와서 거기 도저히 있지 말고 초대교회로 다시 복귀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 안에서 파이브 솔라 있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솔리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더 앱솔루트 소브레티 오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을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이고 신앙이었습니다. 프로비던스 오브 갓.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넘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신학의 사조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했던 4편을 올린 것 중에서 3편은 교회 역사, 신학의 역사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들을 제가 잘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도 그 도표를 걸어놓고 신학의 역사 말씀드렸지요. 그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사가 어렵고 방대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신학의 흐름을 모른다면 목사님들 정말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가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무당처럼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그냥 교훈이나 설교하고, 그 진정한 목사 아닙니다. 그 심판받을 목사고 사꾼의 목사밖에 안 됩니다. 성도들의 복이나 빌어주고 돈이나 많이 벌게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지 먹고 마시고 쓰려고, 그 사꾼입니다. 사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가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회중파의 목사와 장로교회 목사는 질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한국의 장로교가 아닙니다. 장로교의 본질도 모르는 장로교가 거의 대다수고, 장로교에서 어떻게 목사를 세우는지, 어떻게 목사를 공부시키고, 어떻게 노예에 소속이 된 목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장로교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가 신학사상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 졸업했다고 다 개혁신학 아닙니다. 완전히 짬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그 거룩한 그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장로교 중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가 9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666.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작업을 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 여러분 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건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후반부. 세대주의는 한인의 전체를 대환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대환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가 대환란이고 전반부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점점 인크리스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환란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개념도 세대주의와 전천년은 대환란을 보는 기간도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냥 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고백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지요. 마지막 시대에 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인간을 단일 인물인 정치인을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엄청난 우상 숭배지.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경각심의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택자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저는 구원론을 조리신학의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택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죄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지금 이 세계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8장 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예 회개조차도 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들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자고 죄악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지옥 간다. 그 택자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이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깨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은요 얼마나 달콤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지려고 꼬드길 때 그 죄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달콤한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자체가 마귀처럼 생기고 막 끔찍하고 막 그런 것들은 죄를 안 짓는데 이 죄는요 사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맛있게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돈으로 싹 유혹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성으로 유혹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절대 그 죄는요,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쾌락거리로 온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은 지옥 간다. 거기에서 택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떡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역자들은요, 설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가마를 끼치려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없이는 성도들 웬만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죄를 더 지으라고, 죄진 사람을 오히려 회개시키기는커녕 마사지를 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더 먹고 더 즐기고 돈만 많이 벌어서 교회다가 헌금만 많이 바쳐. 이게 사꾼들입니다. 참된 목사들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이 모티브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나오잖아요. 참된 선지자.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제가 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름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 자가 누구라고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제가 단어를 볼게요. 기억력이 저도 많이. 푸시도 프로페테스입니다. 푸시도는 거짓말, 프로페테스는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지난달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좀 졸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뭐 동화를 얘기를 해주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죄에 빠져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 정말 예수님 재림만 부끄럽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어요?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 나오면, 헌금도 안 나오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은 사꾼입니다. 저는 아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문 닫으면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좀 문 닫아요. 그러나 내가 전할 메시지는 전해야 돼요. 맨날 잘 된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복 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부분도 책망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성도들 시험 받는다고, 시험 받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저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성도들 안 나오면 목회 안 하면 돼요. 먹고 살려고 목회합니까? 그래서 사꾼이 되는 거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고. 이 말에 택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1장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사역을 해요? 배옷, 굵은 배옷. 배옷이 뭘 상징하지요?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외쳤잖아요. 그죠? 천사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천사는 뭐 사람들에게 뭐 망한다 이런 거 못합니다. 상징적인 존재로서 두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새 천사가 외쳤던 이 메시지를 잘 연구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